우리 교장님들 온 교회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육신이 여기 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시대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또 우리 시작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첫 예배자였던 아담도 그 아담의 예배의 실패가 온 인류의 원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 한 사람의 예배는 참 중요한 영육 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성공할 때에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예배 속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 결국은 나의 걸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결국은 내 생각대로 혹은 경험에 따라서 혹은 주위 환경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생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으로만, 믿음의 걸음만이. 왜 믿음의 걸음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냐?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걸어가지만 그 생각과 마음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좋은 결정인 것 같아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결정이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걸음이 우리에게 후회를 남기기도 하고요. 또 그 걸음이 너무 할 수 없는 세상의 큰 벽 앞에 무력감을 느끼고 실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만이 이 뒤에 글자가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진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나의 여리고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뛰어야 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가장 처음 만난 성이에요. 여리고성.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메시아 오실 땅, 그 정복의 땅에 제일 처음 맞이한 게 뭐냐면 여리고성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데 처음 맞이하는 여리고와 같은 성이 있어요. 근데 이 여리고는 왜 가나안에서도 관문이라고 하냐?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한 29km 정도 떨어진 요단 계곡에 위치한 성이에요. 여리고에게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종려나무가 그렇게 많은 성이라는 것은 아주 풍성한 곳이에요. 기후도 좋고 풍토도 좋은 곳이죠. 그리고 여리고에는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다고 할 만큼 수자원도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 여리고성은요, 가나안에서 오래된 성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곳은 마치 천문성과 같아서 절대로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먼저 정복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가나안은 남북으로 길게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관문과 같은 여리고나 아이성 이런 것들을 점령하지 않으면 남과 북의 연합군들이 연합을 하여서 이스라엘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 정복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은 꼭 한 번은 넘어서야 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쉬우면 되는데 그냥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겠죠. 여기는 오랫동안 군사와 교통의 요충지인 만큼 성벽을 아주 단단하게, 그것도 이중벽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는 성이었어요. 특히 외벽 같은 경우는요, 약간 35도가 기울어져 있대요. 왜요? 타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나무들이 막 펼쳐져 있어서요, 이 공성전을 할 때 아주 불리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던 거예요. 아주 천년의 요새 같은 곳이지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요, 꼭 가야 되는 문제인데, 꼭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는
사실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현장을 두고 꼭 정복해야 하는데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 문제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문제, 아니면 과거의 상처, 오늘의 큰 현실, 혹은 미래의 불안한 두려움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또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 발바닥으로 밟을 힘도 없을 정도로 어떤 건강의 문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장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성이에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인생의 과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여리고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나를 확인하고 이제는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으로 전진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이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여리고 앞에 믿음의 걸음을 던지는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를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냐, 정확한 방법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요,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공성전을 할 때에는 크게 이 정복 전쟁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밤에 몰래 그곳에 딱 들어가서요, 그 안으로부터 공격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에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출입도 없어요. 그곳에 딱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편법을 써보기도 하고 내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통과할 수 있는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리고는 이런 것과 같아요. 틈새가 없어요. 틈이라도 있으면, 희망이라도 있으면, 일말의 어떤 좋은 것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파고들면 되는데 내 인생의 여리고의 특징은 그렇게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을 할 때는 정면전을 합니다. 정말 힘과 힘이 겨루어 보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금 가능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들의 사기가 높아져 있고 이미 여리고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무모하게 몸을 던졌다가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우리가 정면전을 피하는 이유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죠. 내가 정면전을 했을 때는 소모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고 얻으면 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하면서 그냥 그 사건을, 그 여리고를 외면해버려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딪히다가 반복적인 실패가 될수록 그 문제를 결국은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외면해버리죠. 그냥 피해버리죠.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있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그 문제를 둘러싸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있으면요, 몇 년이 지나도 여리고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냐, 대부분 식량이 떨어지고 자원이 떨어질 때 어쩔 수 없이 그 성들이 먼저 항복을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나 여리고는 천년의 요새라고 할 만큼 그곳에는 수자원이 풍부했고, 후에 고고학자들이 여리고가 한 번에 무너졌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안에는요, 셀 수 없는 곡식 항아리들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거는 이방인인 이스라엘 민족이지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문제를 보고 아유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늘 가만히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냥 보고 있어요. 포기하겠지. 상대가 먼저 그 여리고 같은 문제가 먼저 항복하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힘이 빠지고 지치고 순간순간 불신앙하는 건 여리고가 아니라 그 밖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우리의 모습이죠. 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통하지 않는 현장이 여리고와 같은 문제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여리고 앞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 오직 믿음의 걸음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그 첫 번째 믿음의 걸음이 뭡니까? 언약궤만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려면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려면 7째 날 동안 하루에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소리를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작전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았다고 해서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언약궤만 따라가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과거에 그리스도에 묶여 있어요. 나 예전에 은혜 받았는데, 나 예전에 이렇게 집중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을 주셨는데,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믿음과 과거의 은혜로는 오늘 내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던 그 이유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그 시간에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만 따라가는 걸음. 우리가 오늘 언약궤만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뭐냐? 이미 정복되었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이미 너희한테 주었다라는 거야.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다라는 거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이미 하나님이 내 손에 나의 여리고를 넘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제는요, 세상에는 없는 시제예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에는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다 완료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의 것을 이미 현재 완료하셨어요. 여리고가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여리고를 넘겨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 성공을 한다, 승리를 한다, 가장 큰 차이예요. 복음은 뭡니까? 이 땅의 것으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사람은 절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나러 오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노력만큼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리고와 같은 절대 내 인생에 불가능한 그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미 무너뜨리고 있겠죠. 그 여리고는요, 끝까지 내 힘과 내 방법,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으니. 오실 메시아, 그 상징이 언약궤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줬다. 너희 손에 넘겼다.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은요, 자기 노력, 자기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을 향한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 이미 내 손에 넘겨주신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은, 믿음의 걸음은 승리를 향한 걸음이 아니라
여리고가 점령을 시키기 위한 나의 노력의 걸음이 아니라 이미 내 손에 넘겨주셨대요. 나의 여리고를. 피할 수도 없고 피하고 싶지만 또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숙명과 같은 그 나의 여리고를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거기서부터 그 승리로부터 시작해라. 이것이 오직 믿음의 걸음의 첫 번째 응답인 거예요. 이미 내 손에 주셨다.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시작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조금이라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도움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들어갈수록, 내 선행이 들어갈수록, 내 열심이 들어갈수록 시간표만 늦어지는 싸움인 거예요. 말씀대로 만약에 6일을 돌지 않고 말씀대로 7일을 돌지 않고 돌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겠죠. 여리고 안에서 뭐야 저 사람들 저러는 건 뭐야. 그럼 그 중간에 그래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싸움이 어디 있어.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 하고 그친다면 어떨까요? 시간표만 늘려나는 거죠.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40년 광야길을 하나님 우리를 걷게 하신 이유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걸음만이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는 그 승리로부터 걸어가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는 하늘 보좌와만 소통하는 걸음이에요. 이 여리고를 도는데 하나님 가장 이렇게 주의 깊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몇 번이나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리고를 돌 때에는 너희의 입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리고를 보는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래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말을 입 밖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동산 가면은 이 무서운 걸 탈 때 입 다물고 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되게 자연적인 거예요.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과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제일 쉽게 해결하는 게 뭐냐?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한숨을 쉬든 비명을 지르든 아니면 많은 여인들은 전화와 또 만남들을 통해서 내 문제와 내 고민과 내 염려에 대한 많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말을요, 입 밖에 내는 순간에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거랑 내는 거랑 큰 차이가 있어요. 내는 순간 말은 힘을 가지게 돼요. 많은 것들을 제한시키게 되어 있어요. 많은 것들을 제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패자의 특징은 뭐냐?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쉽게 하지 않아요. 왜냐? 말이 영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불신앙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너의 불신앙 때문에 그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했잖아. 불신앙하지 마라.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내 입술에 내 말을 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담으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뭐 하냐? 기도하거든요. 분명히 말할 때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그래서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거든요. 이 말은 그래 단순히 불신앙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여리고를 돌면서 환경과 현실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라.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여리고를 돌 때 들리는 소리는 불신앙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런데 뭐가 들리냐?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이스라엘은요, 나팔이 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음제 나팔과 또 이와 비교되어지는 양각 나팔이 있는데, 이 양각 나팔은 특히 예배나 제의할 때 드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걸음은요, 군사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요, 예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각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날에 명령하는 그때에는 크게 외쳐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불신앙을 내지 않을 때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이 도전해야 되는 시간표를 주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충분히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인도하세요. 그때는 크게 외쳐야 돼요. 그때는 확신 있게 나아가야 돼요. 그때는 뭐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주신 것 붙잡고 큰 소리를 외칠 때 여리고는 그때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 보좌와만 소통하는 걸음. 내 상황을 설명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사정을 설명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설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지독히도 자기밖에 몰라요. 저 사람이 나를 충분히 이해하겠지?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나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부모도 사실 자녀의 마음을,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거의 절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사람에게 이해를 구하고 또 나를 설명해야 할 것을 필요성을 느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너희의 그것 때문에 어쩌면은 나를 설명하고 나를 표현하고 이해받고 그 대상 때문에 실제로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와만 소통해라.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늘 보좌와 소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나를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요 뭔가 내가 대변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해 주는 거 있죠. 아니 어떻게 그 상대가 우리를 이해할까요? 어떻게 그 현장이 우리를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이해되어져요. 수용되어져요.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과학을 두고 하나님은 보좌와만 소통하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입 밖에 내는 그 소리들이 많은 시간표와 많은 현장을 딜레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영적 과학이 확인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정복이 아닌 살리는 걸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 전쟁은요 헤렘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진멸시키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오해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과 동물을 다 진멸시키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많은 반기독교적인 생각과 말들을 사실 가져오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 죄의 상태는요, 반드시 죽음의 상태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에 들어온 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쩌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심판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정복이 아닌 살리는 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헤렘 전쟁을 통해서 그곳에 구별된 자, 기생 라합의 가정을 준비하셨고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신 은혜였어요. 구별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살리셨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의 운명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기생 라합의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여리고는 멸망당할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로 인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죽고 다시 살아나요. 그 축복이 믿음의 걸음 속에 회복되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여리고 전쟁은 믿음의 걸음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걸음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전쟁은요. 그 승리는요. 완전한 거예요.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내 힘과 내 노력의 문제라면 잠깐 해결되는 것 같지만 다시 와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난 문제는요. 다시는 내 발목을 붙잡지 않습니다. 실제로 550년이 지나서 북왕국 시대의 아합 왕이요. 희엘을 통하여서 이 여리고를 회복해요. 다시 성전을 재건해요. 성을 재건합니다. 그때 성의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인 아비람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인 스굽이 말씀대로 잃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요.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믿음의 걸음을 걷기에 두렵습니다. 여리고 앞에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두려움. 우리가 그러나 그 두려움의 성을 믿음으로 건너야 돼요. 걸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걸음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인생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테두리 안에만 살게 해요. 그 안에만 주저앉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부끄러운 구원으로 다 받았지만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여리고성 앞에 그 두려움을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에 내 인생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시간표가 참된 비전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계가 있는 생각의 걸음 말고 많은 테두리가 있는 내 마음의 걸음 말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약속대로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래서 나의 여리고 앞에 정말로 큰 양강나팔 소리와 같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나의 여리고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는 이미 너희의 손에 이 여리고를 주었으니 말씀 따라 하나님과의 소통 따라 살리는 그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 믿음의 걸음만이 우리의 여리고가 현장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 큰 은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 되어지는 최고 응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걸음은 완전한 승리라고 하셨으니 완전한 승리를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미래와 후대를 향한 RUTC 예물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성령으로 마음껏 분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의 걸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후대를 살리고 후대에게 증인되어질 대적임만을 온 교회 위에 이 시간 흩어져 예배하며 또 육신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한우들 위에 또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질 새가족 훈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